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소명을 받은 자는 이렇게 산다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며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명을 깨달은 자들은 모두가 다 동일한 삶의 태도를 가집니다. 그중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의 죄로 가득한 어떤 나의 존재됨이 보여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죄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의 문턱을 넘을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이 죄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그리 나쁘게 산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내가 나름 바르게 살아보려고 착하게 바라보려고 애썼는데 교회만 오면 뭐라고 부릅니까? 죄인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나 그렇게 죄 짓지 않고 살았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 여기서 턱하고 걸려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게 임하면 내가 왜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어떤 내 잘못을 가리켜 말한다기보다는 내 삶의 방향성을 가리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지금껏 바라보고 살아왔던 것들이 잘못됐습니다. 내가 지금껏 추구하며 살아왔던 삶의 어떤 그런 모습과 태도가 틀렸습니다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첫날 첫 시간에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를 찾아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우연히 시몬의 배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시몬의 배에 오르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시몬의 상태가 어떤지, 지금 시몬의 상황이 어떤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 잡히지 못한, 그 당시에 어부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직업인데 그날 밤새도록 수고했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으니 그날은 참 마음 무거운 날일 거예요. 세상의 온통 그 피로함과 지침이 베드로에게 다 몰려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시기를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자기의 상황을 솔직하게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밤새도록 수고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하고 싶다는 겁니까? 안 하고 싶다는 겁니까? 내가 지금 너무 지쳐서,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사실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보니 예수님이 보통 사람인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히지 않던 그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잡혔단 말이에요. 그 고기가 많이 잡히는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은 그 기쁨에 들뜨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껏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지금껏 내가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 그 배에 함께 있던 사람들은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어요. 왜냐하면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다가 뭔가 이상한 날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가득 잡혀서 그 가득 잡힌 것으로 놀랐고,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당연한 반응인데 베드로는 그 순간 자기의 어떤 그 존재됨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죄인입니다를 고백한 것이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는 소명을 주시며, 이때부터 베드로의 인생이 달라지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 우리를 그 소명 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됨, 나에게 소명 주신 분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분 앞에 나의 존재됨을 깨닫게 되는 거죠. 따라서 소명받은 사람의 첫 번째 시작은 자기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됨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존재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 나 나름 괜찮은 줄 알았는데, 세상 가운데 나 나름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나 착했고 괜찮았고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의 존재됨을 바라보며 깨닫게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소명을 받은 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요. 그들이 살아간 삶을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도 대단해 보이고요, 그 소명자들도 대단해 보여요. 아브라함이 감당한 그 소명, 다윗이 감당한 소명,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당한 소명,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쉽게 여겨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명을 생각할 때 조금은 부담스럽고 조금은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소명을 받은 자들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가치가 생기고 그들의 삶에 위대함이 생긴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처음 서는 그 장면을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살펴봤죠.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세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발에 신을 벗는 거였죠. 신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노예입니다라는 거죠. 내가 종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요, 하나님 앞에 노예처럼 신을 벗어야 하는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도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이 고백은 무엇이냐? 자기는 하나님 앞에 뭔가 말대꾸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흥정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말씀하시면 나는 그저 듣겠습니다. 나는 그저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말씀하시든 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그런 존재이라는 것을 어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깨닫고 느낀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소명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됨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어떤 것도 취할 수 없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지하며 기억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내 삶에 여기서부터 방향이 잘못되고 틀려지는 것. 이렇듯 자기의 존재를 알아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 모든 소명자들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내 존재됨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죄의 깊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깊이도 덩달아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이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신비하심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만드셨어요. 우리 지구에는 모든 별들에는 중력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죠. 지금 우리 지구에도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을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고 있는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이 중력이요, 1%만 높아져도요, 우리 지구는 그 중력을 버틸 수가 없게 된대요. 반대로 우리 지구 중력에 1%만 덜 해줘도요, 이 땅 위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해요. 많은 과학자들이 창조과학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과학적으로 풀어보려고 참 많이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들이 상당수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그 원리나 신비를 밝혀낸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들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들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 아직 자기들은 확신할 수 없지만 이런 놀라운 신비는 우연히 생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빅뱅이라고 하죠. 우주의 폭발로 인해 별이 생겨났다, 뭐가 생겨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걸로는 그냥 이 우주의 신비를 설명할 수 없고 누군가 이 우주를 만드신 분, 과학자들이 점점 연구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절대자에 대한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신비를 조금이나마 맛본 자들이 됐죠. 그 신비를 맛보면 맛볼수록요, 그 은혜를 맛보면 맛볼수록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지 않는 것은요, 내 죄에 대한 크기가 너무 깊어서 그것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깨달은 자들의 고백은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도 같이 고백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어요.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자기가 하나님 제일 사랑하고 자기가 하나님 제일 열심히 섬기고 자기가 신앙생활 제일 열심히 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 후로는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27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고백인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제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게 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 저 소돔성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저들이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 의인 50명을 함께 심판할 겁니까? 함께 벌할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 50명으로 말미암아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죠. 5명 없으면, 그 5명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그 성을 심판할 겁니까? 그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이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아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미비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고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감히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 그 성에 의인 5이 없는 45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 성을 멸할 겁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존재됨이 어떤 존재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요. 시편 22편 6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다윗의 이 고백은요,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의 존재됨을 그냥 낱낱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늘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자리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힘든 그 도망자의 시간을 보내면서, 힘든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늘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물론 몇 차례의 실수도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애를 쓴 사람이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면서, 물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더라라는 멋진 고백도 했습니다만은 그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그 미비하고 미약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그러니까 이 자리도 누가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으니 이 자리 또한 내가 감내하겠습니다. 이 자리 또한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이 자리 또한 내가 감당하며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는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하나님 존재에 대한 그 인식이 커지니까 자기 삶을 바라보는 태도도 달라지고요. 자기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니까요,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달라지고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을 때 베드로의 삶, 그 전까지 베드로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 거죠. 물고기를 잡아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그 먹고 사는 문제가 베드로의 가장 삶의 우선순위였는데 예수님을 만나 자기의 그 존재됨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부르신 대로 영혼을 구하는 자의 삶, 사람을 취하는 자의 삶으로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뀌어진다는 것이 꼭 베드로처럼 어떤 직업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소명을 받은 사람도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도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소명을 받았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보통 사람들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요. 여전히 이 세상의 것을 취하며 살아가고요. 똑같이 가정에서, 똑같이 회사에서, 똑같이 일터에서 일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뭐가 바뀝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 있죠. 어제까지는 내 원하는 그 세상의 물질과 풍요와 번영과 이익과 만족과 이런 것들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소명을 받은 자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먼저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이들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하던 삶에서 어떻게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 이처럼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은 자기 삶의 어떤 질서와 체계가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자기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죠. 자기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바라보는 것도, 내 가정을 바라보는 것도, 내 가족들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면 내 취미나 아니면 내 재정이나 시간이나 건강이나 이 모든 것들에 영향을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껏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건강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아질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더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염려하던 내 삶이었다면 이제 그 삶의 방향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바뀐 그 삶을 산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 너네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쳐다보지 않으니까 그런 거 없어도 되지, 그런 거 없이도 살 수 있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로 염려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로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 소명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소명을 받아들였다면 이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하는 것들이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면요 우리의 삶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왜 치열해질 수밖에 없냐면요, 이제 세상과 우리가 바라보는 삶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은 참 묘하게요 다름을 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틀림을 잘 인정해 주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죄라는 말을 싫어하는 것처럼 자기들과 뭔가 다른 것, 그런 것들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의 방법, 이 세상의 방향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구합니까? 자기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구하며 염려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서 초원해지고 이거를 초월하면요 그 모습들이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 모습을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요, 삶의 현장에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가능한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더 치열하게 예배해야 되고요, 더 치열하게 기도해야 되고, 더 치열하게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받은 사람은요 그 신앙생활이 더 이상 종교적인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세상은요 이 종교 생활이요 뭔가 문화 생활 중에 하나, 뭔가 여가 생활 중에 하나, 뭔가의 교육 생활 중에 하나, 이런 것으로 자꾸 치부하고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편에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칸이 나눠지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 따로, 내 삶 따로, 내가 좋아하는 것 따로, 내가 만족하는 것 따로, 그냥 그 중에 한 부분만을 차지하게 이 세상은 자꾸 우리를, 예전에는 사단이 우리를 핍박하는 방법이 믿지 마라, 믿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였다면 지금은 아니에요. 교회 가라예요. 교회 가는데,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그것 따로, 네 삶 따로. 교회에 가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와도 네 삶을 치열하게 걱정하고 네 삶을 치열하게 염려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계속 염려하고 계속 구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해야 잘 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해야 만족할 수 있지, 내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높아질 수 있지, 이런 것들 계속해서 염려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이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이런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요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 어떤 단순한 종교적 습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또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를 쳐서 날마다 주님 앞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모세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신을 벗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을 벗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요구하고 무언가를 따지고 무언가를 흥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우리의 고백, 우리의 간구가 이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우리가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제 그 뜻을 내가 내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비록 내 삶의 자리가 치열해지고, 비록 내 삶의 자리가 조금은 힘들어지고 조금은 어려워지고 바라봄이 달라졌기 때문에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명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사오니 내가 이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삶을 통해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사람들이 연호하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예수님을 연호하면서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길에는 자기들의 옷과 그 종려나무 그 가지들로 예수님 마치 레드카펫을 깔아놓는 것처럼 그런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놓고, 몰랐다면,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몰랐다면 예수님도 그 순간 즐겁고 기쁘셨을 수도 있죠. 사람들의 환호가, 사람들의 환영이 좋았을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보다 그들의 마음을 잘 아셨죠. 그들이 며칠이 되지 않아
호산나를 부르던 그 입술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부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지금 겉으로는 나를 사랑하는 척하지만 그들의 상황이 달라지면 금방 나를 외면하고 금방 내게서 돌아설 거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이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야 된다면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먼저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죠. 예수님에게는 권세도 있죠. 그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든지,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든지, 아니면 내가 뭐하러 예루살렘에 들어가냐, 예루살렘에 그냥 안 들어가시든지. 그냥 자기만 생각하면 그렇지 않나요? 자기를 생각하면. 예수님도 한 인생인데, 예수님도 한 인생을 사셨는데 자기의 인생만 생각하고 자기의 삶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질까, 얼마나 모멸감이 느껴질까요? 지금 자기를 외치는, 자기의 이름을 연호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가증스러워 보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도 철저하게 하나님인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에게 허락된 길이 핍박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아픔의 길이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을까요? 이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는데, 예수님처럼 치열하지 않는데, 예수님처럼 처절하지 않는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이거 굉장한 교만인 거예요. 이처럼 삶의 우선순위는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자기를 삶의 주인으로 삼고 싶어하는, 내 만족을 추구하고 싶고 내 유익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만 하나님 앞에 늘 처절하게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가능한 거예요. 명심할 것은요, 모든 시대의 소명자들은요, 어떤 상황에도 다 치열하게 기도한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치열하게 기도함으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이제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선순위로 세우고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정리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한 주간 기도회를 했고 이제 한 주간 기도회가 남아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의 자리일 수 있는 것.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 내게 지혜 주셔서 내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이제 틀린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옳은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지혜가 내게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구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정말 치열하게, 정말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그럼 저한테 오세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응답받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우리가 붙들면요, 우리가 치열하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때로는 영광도 주시고 때로는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고 만들어가 주실 줄로 믿어요. 우리보다 앞선 소망자들이 다 이렇게 살아갔다는 것을 이제 온전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주님을 먼저 붙들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화원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